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을 때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저주하며 한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동안 잊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죠.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지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시 기억하길 원한다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4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2절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함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이스라엘을 재창조하는 일이에요.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즉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그 목적에 입각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니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목적했는지를 기억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계 하나라도 만들 때 이 시계를 만들 때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설계한 사람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또 거기에 부합돼야 시계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목적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른 채로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을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이에요. 여기에도 신이 있고 이 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깁니다. 이 신이 이 놀라운 제국을 만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주장해요. 너희도 우리처럼 제국의 힘을 의지하려면, 이 찬란한 문명을 맛보려면 마루둑 신을 섬겨라. 얼마나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합니다. 신은 오직 창조주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신을 찾되 참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지금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여기에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 스스로 무슨 살궁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너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신을 스스로 만들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삶을 이제 중지하라. 그런 삶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만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미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 말씀의 근거에 살 때 가장 온전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 유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엉뚱한 특별한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엄청난 무슨 색다른 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길이에요. 이미 제시된 길을 걸으면 지금의 위기도 넘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까? 무슨 특별한 해법이 있나? 막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대단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걸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비포장도로를 만났어요. 그럼 포기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요.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는 길은 목적지를 향해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고 나면 비포장 도로가 어느 순간에 끝나겠죠. 무릉덩이도 끝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실하게 걸으면 이 위기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풍요의 삶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기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만들지도 말고 혹시 있는 이미 우상을 숭배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속성상 숭배, 예배의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기준으로 자기 모든 삶의 모든 면들을 우상을 기준으로 다시 다 재편해요. 우상 숭배에 이른 사람은 어떤 특징이 드러나느냐? 눈이 멀고 귀가 멀기 시작해요. 왜요? 우상이 본래 그런 존재잖아요. 우상은 눈 멀고 귀 먼 존재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을 능력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닮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걸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존재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눈 멀고 귀 멀어서 진실도 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의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도 보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의 충동을 따라 또 욕망을 따라 그저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길로부터 다시 멈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주신 말씀이죠.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절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여전히 기억한다. 잊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날 잊었을 뿐이니 너희도 다시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벨론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일이 그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고 하셨던 유다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재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잊었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숱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다 걷어차버린 것이 우리인데 지금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그 숱한 죄, 모래알처럼 많은 죄, 그 죄라도 나는 다 없이 할 수 있다.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를 구속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미 그것이 내 마음이고 본래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을, 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한다면 죄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딛고 서서, 밟고 넘어서서 나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올 생각을 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그 디딤돌이에요. 그 장애가 딱 앞에 가로놓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등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겠지요. 왜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은혜, 우리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기억한다면 나의 은혜도 기억하고 내가 이미 너희를 구속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구속하기로 작정했으니 나의 그 사랑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힘쓸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너희들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회복될 것임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은 관철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실패하는 법도 없으시고 주님은 당신이 한번 의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 다시 꼭 기억해라. 그러니 지금 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워진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때를 소망하고 지금을 준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기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대단한 인생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길 위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 인생에 별다른 길, 특별한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답이 있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룩한 뜻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려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